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 유다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의 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오늘은 유다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지위를 잘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가룟 유다는 누구였죠? 예수님을 한 가룟 유다죠. 그 다음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또 나오고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 가룟이라는 얘기는 그 지방 얘기죠.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나오고 또 남의 세계 유다가 나오고요. 또 바사바라 하는 유다도 나옵니다. 바사바, 사바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태어난 것 같아요.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인 유다. 이게 이제 구약은 말고 신약에만 이렇게 나오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서를 쓴 유다는 어, 다섯 번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들은 또 누구의 형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교회의 기둥들로 야고보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의 기둥들로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하진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차마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형제가 됐는데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를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서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자노라. 주께서 애굽을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다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근데 어떤 천사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여기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어, 천사는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창조냐면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 보이는 만물들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만 창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어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3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희가 있었느냐 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이 지구가 창조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소리를 영어 성경에서는 엔젤 얘기했답니다.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우리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였고 그 천사들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 그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종류가 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사야 6장 2절 3절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 나오면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천사들 날개가 몇 개냐 하면 대체로 2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6 날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각각 둘루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아니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2 날개로 얼굴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앞에 나갈 때 맨발 벗고 막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발을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랍 천사만 있을까요? 어, 다른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도 얘기하는데 그 천사는 이제 그룹 천사들에서 나와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그 그룹이 4 종류의 생물로 그 계시록에 보면은 4 생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생물을 이 그룹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아까 천사들도 6개 날개 가졌다 했죠? 근데 이 네 생물도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렇게 계시록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똑같이 수락천사나 구룹천사나 다 같이 날개는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룹 천사들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면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16절에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어디에서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서제도에 보면 그 나타내는 잠깐만요. 그룹들이 어 역대하 5장 8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러니까 성소 제도 그 성소를 지을 때 성전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또 성소 안에 이제 번, 떡상과 뭐 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아니죠. 향단이죠. 분향단.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옆에가 촛대, 일곱 촛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어서 이렇게 그 옆에 요게 천사들이 두 그루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대어서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룹 사이에 거주하시면서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의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보좌를 옹유하고 구원받을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천사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6절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섬기는 존재인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 뭐예요?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처소를 떠나 결국 뭔가 꿍꿍이를 꾸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천사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s 28장 13절로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옛적에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였도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길에 완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도대체 뭘까요? 에스겔 28장 15절에 지금 좀 전에 읽었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겠죠. 다른 데도 보면 완전 말을 살펴보면요. 그 시편 18편 23절에는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 완전하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우리가 자꾸 뭐로 했냐면은 완전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이 완전했으니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완전을 회복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완전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완전은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여기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또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후에 보면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중에 포도주에 취해서 또 벌거벗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실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겠죠. 절대적인 완전이라면 그런 실수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은 누구 앞에 있을 때예요? 완전히 진면에다가 두 사람이 이제 집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할 완이고 전자는 임금왕 앞에 들입자가 있는 온전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불의는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런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했다. 내 모든 길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일을 했을 때는 그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안타깝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는 뭘까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아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완전이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또 내 죄를 대신하여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죄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과 불의는 완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고 나아갈 때 완전해지는 거고 불의는 결국 불의는 뭐 옳지 않거나 공평하지 못한 일을 의미한다라고 뭐 사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는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상한 마음,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녹였다면은, 죄를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거 커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루시페는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는 그 자리를 자꾸 자리를 떠나서 그 싹을, 불신과 교만의 싹, 뭐 싹이죠, 싹. 싹을 점점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속닥속닥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천사들을 유혹하여 결국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전면전에 이렇게 그 벌인,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기만 쫓겨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혹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죠. 그래서 분명 천사들은 이 사단이, 사단, 처음에 사단 아니죠. 루시퍼, 광명한 천사였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들었고, 너희는 떠나지 말라. 아담 곁을 떠나지 말고 둘이 늘 같이 있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뭐하라? 유혹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경고를 했죠. 천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늘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남편 곁이에요. 그 이제 하와이의 곁에는 아담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는 함께 있어야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져 있거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부인으로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예배드릴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면 사단은 결국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나요? 그 노원교회 한 집사님이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그 지리산에 이제 여름에 피서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며칠 됐는데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안식일날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갖고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나 아무래도 나 올라가야 되겠다고. 난 안식일날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여기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이 자기만 가면 어떡해 우리도 가겠자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친척들이니까 이제 다 같이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은 안식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이제 왔는데 오후에 막 전화가 불이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곳에 갔다 온 다른 친척들이 너 소식 들었냐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동서도 되고 뭐 형님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형님 때문에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어. 글쎄 우리가 있던 곳이 지금 집중 호우로 인하여 그냥 산사태가 나고 폭우로 인하여 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대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어 뭐 하면서 전화가, 거기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마땅히 어디 형제들이 어떤 슬픔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상속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날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신 이 안식일 날 규례대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이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단도 자기 지위를 계속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은 그 마음에 싹튼 그런 교만함이나 이런 불의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전 광명한 천사가 속이는 자, 배반하는 자, 사탄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우리도 우리가 있을 곳에 있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 구원받아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친척들 결혼식 있고 뭐 조카들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식일 지키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쟤는 이제 잔치 때 토요일 날은 못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주위 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는 이제 인연 맺고 있는 분들이 뭐 제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뭘 할 때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못 온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는 대체로 이제 그렇게 아시고 스케줄을 또 그렇게 조정해 주시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내일도 저희 학교에 그 선생님이 또 시집을 가시는데 가 배워야 되지만 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충실할 때 제가 그분들의 잔치에 못 갔지만은 교회에서 주님을 안식일 날 뵙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얼굴 도장 찍는 것보다 주님께